모세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계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 주셔서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사명 주셔서 이웃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찾아 선선복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진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대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모세의 구원.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고난은 구원의 전조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400년이 흘렀지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에서 이집트에서 객이 될 것이다. stranger. 자기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손님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괴로운 이유는요,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고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칭찬할 것이다. 이제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신명기 4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느냐, 그 극심한 고난이 쇠 풀무와 같다. 쇠 풀무, 쇠로 만든 그런 화로라고 할까요? 풀무와 같다.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애굽의 멍에가 무겁고 고난이 깊을수록 바로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인은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잔혹하게 다룹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환란의 바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곁길로 가고 있다면, 남의 땅에 살고 있다면, 남의 것으로 배부르고 있다면, 세상 때문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의 바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정말 문제는 뭐였을 겁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이집트 사람들의 수요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국가가 태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가 설립은 전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잃었다가 다시 1947년에 독립한 신생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는 바로 또한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때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창조 동산을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주님은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우고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애굽의 내 손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인도해서 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뭐 그렇게 광대하지는 않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경상남북도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광대하다.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니까 광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데 남쪽에는 전부 광야 지역입니다. 젖과 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신 곳은요, 광야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7족속 누굽니까? 7족속 가나안 족속, 제가 그래서 관로를 쳐놨어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관로 안에 있는 백성들을 싹 드러내시고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을 들여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서 전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고 모르는 분도 아니시고 인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탈출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지속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400만이나 되는 혹은 200만이나 되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400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과 함께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60만 3,550명 남자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남의 땅이지요. 그래서 객이라고 말합니다.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땅에서 번성하게 되면 당연히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식이 바로 이집트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무거운 짐을 쥐어서 혹독한 노역 가운데 흙 이기기와 벽돌 쌓기, 그리고 농사 여러 가지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데, 억압하면 할수록 더 많이 번식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단어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단어와 또 하나 새 왕이 일어났다 쿰입니다. 다른 왕이 일어났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왕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400년 전에는 힉소스족이라는 이민족이죠. 이 민족이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이집트로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통치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바로 누굽니까? 요셉까지도 총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애굽의 15왕조부터 17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왕이 일어났을 때는 애굽이 바로 18왕조, 새 왕조가 시작됐는데 18왕조, BC 한 1580년부터 1314년까지 유지가 되죠. 신왕국 시대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멘호텝 1세 혹은 세 번째 왕 투토모트 1세, 이때 두 왕 중에 이 왕을 보기를 그렇게 새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집트 왕조가 다시 말입니다. 이집트 18왕조부터는 이집트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권이.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 민족으로 통치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왕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일제 치하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방 세력을, 이방 나라 민족을 견제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힉소스 민족과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은요 4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한 민족의 수준입니다. 노동력을 이집트의 노동력을 담당을 했는데 거의 그 민족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힉소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게 됩니다. 자, 새 왕 바로의 노역 외에 또 다른 인구 감소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영아 사례입니다. 영아 사례. 여자만 살리고 남자아이는 모두 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가의 미래를 없애려는 아주 무서운 계획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자, 헤롯 왕도 어린 예수님을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 남아를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죠. 이런 살해 계획은 용으로부터 온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 세상 권력은 성도들을 늘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왕은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산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크리스찬까지도 마땅한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거 안 합니다. 마땅히 하는 것이, 인생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산파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 수혜를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두 산파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자기는 그 당시에 아이를 그저 죽이지 않고, 이건 도대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나일강에 버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누가? 바로 두 산파가 합니다. 여러분, 지면이 모자라서 여자 2명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 이름까지 적어주는 특히 구약시대 여자들에게
오늘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파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외고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집트 여자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여자는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벌써 나와버려요. 그래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는 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바로 그냥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일에는 좀 게을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빠르게 순종하고, 바로 산파는 늑장을 부렸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다 해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 갔을 겁니다. 가서 보니까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바로 모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 여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틀림없이 숨겨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산파가 추적할 수는 없는 문제고, 자, 바로의 죽음에 대한 명령은 바로 모세의 생명도 위태롭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사도행전 7장 20절, 히브리서 기자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정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워서 버리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깁니다. 그러나 바로의 영아 살해 계획은 오히려 자기 민족의 사람의 죽음으로, 사망으로, 죽음의 재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슈바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 그대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의 초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10번째 장자의 재앙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원망과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지 않아야 되고, 원수 맺는 거, 그리고 원수 미워하는 거, 그것도 자기 자신은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400만 명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자,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했던 역청과 진을 칠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떠내려 보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똑같이 했을까? 왜 노아의 방주처럼 했을까? 구원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모세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정체성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귀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을 겁니다.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려라. 바다의 남자는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요게벳이 스스로 바다에 자기 아들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아들을 바다에 던진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요게벳은 모세를 버림으로 오히려 모세를 다시 갖게 되는, 모세를 버림으로 오히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신앙의 거목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요게벳이.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힘 얻으십시오. 저부터. 네.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여자들이 쓰임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게벳. 저 어릴 때 외울 때 여기에 임신했다고 요게벳 그렇게 외웠는데 기억나시죠? 요게벳. 이 요게벳의 믿음은요, 바로 방주를 짓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미 바라본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여러분 권력의 명령이 오히려 구원의 계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이름은 이르리다. 요셉 이후에 내가 정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 베냐민만 붙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들을 이름은 이르리다.
그래서 베냐민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베냐민과 함께 요셉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삶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연미 권사님 병원에 신방을 했다가 연미 권사님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가 실패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우리 권사님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나도 눈물이 글썽이고 자기도 울면서. 왜냐하면 술이 만취되어서 두 사람이나 병원에 입원시킨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받아라, 3천만 원 받아라, 받게 해주겠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뭐 거의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씩 가서 피를 뽑고 나서 한 2시간은 기다려야 결과가 나와요. 그럼 커피숍 앞에서 책 갖다 놓고 내가 읽으면서 수많은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멀쩡한데도, 그리고 전화하면서, 그리고 노트북 갖다 놓고 뭐 게임하고 멀쩡한 건장한 남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보면서 퇴원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돈이 더 많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물건 주셔야지 자기 스스로 그 돈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2천만 원 왜냐하면 아니면 감옥 가야 돼요. 그 사람은. 혹은 3천만 원 주변에서 부르라고. 그런데 그분이 권사하더니까 그건 젊은 청년인데 돈이 한 푼도 없고 어머니도 입원해 있고 참으로 가난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너로 몰아넣었을 때,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고난이 크게 다다랐을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임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가해자가 와서 저 정말 돈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이에 젊었을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던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그렇게 병원에 넣어놨으니까 합의금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 사이에 가는가 봐요. 인생은 좀 고난 당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재주 없습니다. 용빼는 재주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와야 합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한 이틀 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되게 행복했대요. 2천만 원 받을 거 생각하니까.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했대요. 저도 그 소리 들었거든요.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사람들 다 가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감히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병원에서 고생합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돈 받지 않고 합의해 주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목회 성공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불로소득이잖아요. 뭘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넣어놓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안아봐도 됩니까 하면서 그 청년이 권사님을 안더래요. 그래서 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붙들고 하니까 옆에 그 입원해 있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나갔나 보다 했는데 좀 이따 돌아오더니 청년이 가고 나서 그 말을 하더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용서하는구나. 눈물이 나서 밖에 나갔답니다. 여러분, 우리 행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옆으로 갔는데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첫째로 많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영혼들 천국 백성 만들어서. 자, 요괴뱃은 모세가 그리고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이거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 귀한 아들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띄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부가 모세가 어떻게 될까 해서 누이 미리암을 멀리 서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자들을 사용하죠. 미리암도 나오죠. 산파, 시브라, 부아, 그리고 요게벳, 미리암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 한 명 또 나오죠. 공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터트무스 1세의 무남동녀 핫셉수스입니다. 이 여자까지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여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자, 핫셉수트 공주는요, 부친 사후에, 부친이 죽은 후에 공주지만 아마 무남동녀였으니까, 다른 아마 일반인 남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토트무스 2세 치하 동안에 공주였으니까, 왕의 딸이었으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모세를 입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산책 나온 공주가 아이를 발견해서 건져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얼른 달려가서 젖 어머니를 내가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공주는 젖 어머니에게 바로 요게벳에게 수고비까지 주면서 아이를 키워주라고 합니다. 5살까지 보통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기간이 바로 5세까지입니다. 그때 모든 인격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바로 5세까지 모세는 어머니 밑에서 바로 야훼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그때 정립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모두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 나일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로부터 구원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리고 바로 모세를 물에서 내가 건져내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수장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로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양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죽지 않은 것 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가 계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수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가운데서 세례 받은 것입니다. 물 가운데서 바로 그 물이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400만 명이 지나가면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사실은 침례, 그게 맞는 말인데, 약식으로 그게 맞는 의식인데 약식으로 우리는 세례합니다. 그러나 약식으로 하든 아니면 침례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궁궐의 생활보다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은 바로 객이라고.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객이었고 자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살 때 객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어떤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유아 교육이 고난 중에 있는 동족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실제적으로 권력이 있었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공주가 권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모두 능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권력과 이런 지식과 학술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맞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모세가 누구로부터 고발당합니까? 이집트 사람 아닙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그가 권세, 능력 있고 학술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어제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힘 빼는데 자기가 잘못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 많이 했다 그 소리도 들었는데 자기 힘으로 세상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모세의 어머니처럼 바로 모세를 내려놓을 때 모세를 자기 스스로 왕의 명령을 그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내가 힘을 뺄 때 내가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궁정생활을 통해서 영웅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뭐 신학자들도 의견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그 영웅심리 혹은 뭐 자기에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어때서 이집트 백성 하나 죽이는 게 어때서 그 당시에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데 구원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은 육신으로는 안 돼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육의 사람은 육으로 망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 것입니다. 완전히 틀려요. 중간 없습니다.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요? 연옥에 있다가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과 천국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참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모세야, 네 힘으로 안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없습니다. 빨리 내려올수록 신상이 좋아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자기 신상이 좋습니다. 아, 나 이 정도로 쌓아놨습니다. 나 돈도 이 정도 모아놨고, 그리고 나는 집도 있고, 나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여러분, 삽시간이 갑니다.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 부끄러운 영혼이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겠으나 육의 사람은 육으로 끝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닫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오래도 걸렸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만큼 바뀌는 거, 인간이 바뀌는 거, 이건 거의 기적이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평생에 뭐 번개 한 번 맞을 확률이랍니다. 근데 평생 로또에 한 번 당첨되는 것보다 사람 변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궁궐 생활 40년을 했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언제 터닝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언제 내가 슈브 돌아왔을 것인가. 그 지점부터 어쩌면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바로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여러분,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빠른 시간 주셔서 1년 안에, 아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만 평안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사상이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 순간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는 이집트 왕의 통치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집트 왕은 주로 옛날의 왕들은 굉장히 짧게 죽었어요.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하필이면 모세를 대적하는 왕, 그 왕이 40년을 통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은 자기 동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는 곳으로 못 돌아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이집트 그 왕들의 그 통치를 보면 라암세스 왕이 40년 이상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토트모스 3세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란 왕자였죠. 토트모스 3세가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트모스 3세가 집권했기 때문에 모세는 도망가야 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모세가 뭐였어요? 정적입니다. 그리고 왕비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왕비는 누구였느냐 하면 이 공주는 누구였느냐 하면 토트모스 3세의 계모였어요. 그럼 계모였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키운 아들이 더 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토트모스 3세가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하셉슈스트가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송에서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모세가 그때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모세를 죽여야 되겠죠. 이집트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쫓겨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학자들에 의하면 양어머니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자기 계모죠. 계모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모스 3세는요, 전 궁정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모가 죽고 나서 다 정화합니다. 그리고 전 이집트에 있는 하셉슈트의 기념물들을 전부 다 철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역사를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까지도 하나님이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궁중생활의 40년의 부귀영화 누렸던 욕심, 탐욕, 그리고 권력, 오히려 심지어는 지식, 학술 이런 것까지도 자신은 다 내려놓고 그가 뭘 했습니까? 목동으로 지냈어요. 하나님은 목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정 안 되면 그냥 양치로 내려가시든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직업이니까.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이 모세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하셉슈트의 양아들이. 그래서 누가 알려줘요? 토트모스 3세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바로 토트모스 3세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세상 역사는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합니다. 믿음의 종들이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사명 감당하신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모세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힉소스족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종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오늘 요셉이가 미국에서 왔는데 제 조카입니다. 아버지 밑에서는 요셉은 채색 옷이나 입고 형들의 잘못한 거 고자질이나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처럼 착고에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상고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보디발의 종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랫동안 17세에 팔려갔다면 적어도 13년. 모세보다는 좀 짧았네요. 그죠? 13년 동안 그러나 극심하게 모세는 가서 장가들었지만 요셉은 외롭게 여자를 뿌리쳐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험악한 감옥에 온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여호와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절대 제대로 교육 못해요. 오늘 온 요셉의 아버지도 하나님. 요셉처럼 살려고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바라보고 요셉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얼마나 끔찍한 세월을 살았는지는 그 인식을 못하고 지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40년을 연단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 왕자가 한 나라의 왕자가 목동이 뭡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나중에는요 모세가 완전히 이제는요 기가 다 꺾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말씀해 보니까 말과 행사의 모든 일에 학술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나는 뻣뻣해서 난 말 못합니다. 나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힘이 빠진 거죠. 힘이 이렇게 좀 빠져야 하나님이 좀 쓰셔요. 늙으니까 힘 빠져요. 그죠? 근데 늙어서 자연스럽게 힘 빠지는 거 말고 스스로 자기가 하려는 노력과 자기가 하려는 생각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위해서 힉소스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인민족이 통치했기 때문에 요셉이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위해서는 투트모스 3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반대 아닙니까? 투트모스 3세 때문에 못 돌아갔는데 그것이 재앙인데 아닙니다. 모세를 위해서 투트모스 4세는 40년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의 복음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헬라 문화라는 헬레니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인데 그중에 13편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편인가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서신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헬레니즘, 그 당시에 헬라 사상, 즉 박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기록하였고 바울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도 정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헬레니즘 문화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환경으로 열어주셔요. 안 믿어지나 보네요.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해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는 것이 먼저지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비겁한 짓이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준비되면 내가 성령으로 준비되고 내가 요게벳처럼 내가 미리암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그리고 산파들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주요 군사도로는요, 사도 바울이 그 군사도로 수륙이든지 해륙이든지 간에 그 군사도로를 사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토토무스 3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1446년경 출애굽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왕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호텝 2세 다음에 투트모스 3세가 아멘호텝 2세는 출애굽 때 왕이고요. 그 다음에 투토모트 3세는 모세와 같이 자란 왕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투토모스 4세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투토모스 4세가 아멘호텝 2세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멤피스 거대한 스핑크스의 석비를 보면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꿈에 말입니다. 꿈의 석비에 그렇게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가 봐요. 하렘 아흐트 신이 나타나서 자신이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투트모스 4세가 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은 마땅한데 장자가 아닌 다른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은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뭡니까? 맏아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장자의 죽음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멘호텝 2세의 맏아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자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여러분 이런 이집트의 고고학 증거들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제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면 잃으면 모세를 잃으니까 모세를 얻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와 같은 영도자는 없습니다. 바로 요게벳의 믿음, 방주를 짓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모세를 버렸기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서 쓰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환경은 우리에게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남자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세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은 것처럼 저희들 또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